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느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느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들과 절과 삶과 지킴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언급한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는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2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인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린 시절 주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종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견인과 그 청지기는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여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만 12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취급하였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으로는 또한 미성년자를 14세까지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세가 될 때까지 아들의 후견인을 두어 가르치게 하였고 아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의 나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하여 그것을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재량에 따라 그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딱 25세가 되어서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또 유업을 이을 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아들이 20세가 되든 또한 어느 정도 부모가 또 노사였든지 그런 상황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그 당시 유업을 이을 그 아들의 상황과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그 때를 말씀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고 그것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설명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이 어렸을 때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의 도움을 받았듯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하지 못하였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2절과 4절에서는 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때가 참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때는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그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입니다. 양자는 친아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역시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이전의 종로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약하고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혹여나 다시 세상의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던 그것을 쫓아 세상의 우상을 섬기려 하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걱정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저희들을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약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 또한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갔는데 또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그런 약한 지체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와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있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암투병 중이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과 또한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